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증자가 이 공자의 제자인데 특별히 스승 공자의 가르침을 아주 몸소 직행하려고 했던 아주 착한 제자였습니다. 이 증자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막 집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웁니다. 엄마, 나도 데리고 가세요. 나도 데리고 가세요. 옛날에 시골의 어머니들이 5일장을 가면요, 자녀들이 시장 가는 엄마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울고불고 동네 밖에까지 따라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특별히 다른 대천장이나 저 광천장에 어시장에 물건을 하러 갈 때면 따라가려고 하다가 참 한두 번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가면요, 돈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볼거리도 생기고 차력쇼 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마술하는 사람도 있고 볼거리가 많아요. 어쨌든 이 증자의 아내가 시장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시장을 따라가려고 하는 울면서 쫓아오는 아이를 달래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시장 갔다 오면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먹여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먹여준다는 말에 울음을 뚝 그치고 엄마 잘 갔다 오라고 금방 울던 놈이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당에 남편이 돼지를 두 앞다리 뒷다리를 꽁꽁 묶어놓고 돼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돼지 한 마리면 재산이잖아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 여보, 왜 멀쩡한 돼지는 잡으려고 그럽니까? 무슨 날이에요? 그랬더니 이 증자가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데 거짓말하면 그 애들이 커서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 엄마인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앞으로 믿지 않을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에 증자의 아내는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돼지를 잡아서 자기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돼지를 잡아 먹었다라는 고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돼지를 잡아 아이에게 먹인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삽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계약서를 씁니다. 집을 청약할 때도 계약서를 씁니다. 많은 일들에 계약을 하며 삽니다. 어제 오늘 전 세계적으로 톱 뉴스 중에 하나가 고 삼성그룹의 회장인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문제가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만큼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려 현금으로 12조.
몇 조요? 12조.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수집한 예술품들을 정리하니까 2조가량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조인가 2조인가.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합쳐보니까 재산의 상속한 유산의 60%를 내게 된다 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기관에 기사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는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1장 4절에서부터 2장 18절까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우월하다고요?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비교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3장 1절에서) (4장 13절에) 보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존경하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법,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선지자,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야 라고 계속해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그런 제사법, 정결법을 정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가문의 아론의 후손을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 여겼어요.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가 이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장에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7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 봅시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해주신 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 과거에 있던 언약,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성경이 구약, 신약 되어 있죠.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맺어주신 언약의 말씀, 이거예요. 이게 오래된 옛 언약. 신약은 새롭게 맺어주신 새 언약, 이 말이에요. 신약. 여러분, 한마디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맺어준 율법이죠. 두 돌판의 십계명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법, 정결법, 시민법, 그 하나님의 도덕법, 그 백성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 말씀, 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은요, 정말로 지키기, 완성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규범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 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 비둘기나 그리고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 조각으로 나누어요. 몇 조각으로요? 세 조각. 그래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한 조각씩 갖고 한 조각은 같이 먹거나 태워버려서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약속을 어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뭘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피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죠.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른 아침 사나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가 나타나기 전에 12기둥을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상징인 기둥을 세우고요. 청년들로 하여금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소의 피를 여러 양품에 담아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부어버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피? 언약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 체결식을 마치고 모세는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죠.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첫 단추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때지니까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와 다산의 신, 농경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사사들 보내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구원해 주기도 하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누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에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8장 8절로 되돌아와 봅시다. 바로 이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어. 옛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주신 신의 산 언약, 짐승의 피로 맺어주신 그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누구예요?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할렐루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가 더 좋은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 아론이 받은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를 용서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 자, 그러면서
뭐라고 딱 얘기하십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들이 열조의 손에서 잡고 애굽 땅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아요. 새 언약은 옛 언약, 율법과 같지 않아요. 그들이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주셨어요? 10절 말씀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날 후에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을 주시는 새벽 언약을 맺은 그 후에 하나님의 법, 새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둬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둬요?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여러분 옛 언약인 율법은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고 좌정하시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을 맺은 그 새 백성에게는 뭐예요? 다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새 언약은 예수 보혈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 언약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옛 언약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옛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 언약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주셨지만 이 새 언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다고 말했어요. 마음판에 기록하셨다는 말씀을 우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졌어요. 즉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변화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점점 성화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세요. 생각도 행동도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거룩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죠.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마음속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통해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듭났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 정욕의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새 사람의 보증을 해주세요. 누가?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우리 마음에 성전으로 삼아,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거하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증해 주시고 계신데, 그것이 새 언약에 맺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국률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절에서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로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경험하여 알아지는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경험해요. 야다. 체험해서 하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어들이 그런 거잖아요. 엘로힘,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의 깃발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어는 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성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면 내가 지금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고백한 하나님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새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12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뭐를 긍휼히 여겨요? 불의를 긍휼히 여겨.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에 짐승의 피를 손에 묻히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 그래서 가인을 벌하는 자는 내가 7배나 더하겠다고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셔. 자,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그러니까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죄를 다시 끄집어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죠. 여러분, 지금 살면서 순간순간 내 잘못된 선택, 내 잘못된 판단,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왜 저 기억 넘어 잊혀져 버린,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옛 죄를 끄집어 와서 그러나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신 은혜예요.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실 때에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새 언약의 증표로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얼마나 불렀나요? 예수님,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우리의 천국의 열쇠를 여는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의 죄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증표를 붙잡고 새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얼마나 우리가 믿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신, 예수의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을 붙잡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교의 변증서라고 말하죠. 히브리서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서, 변증서와 같이 너희들이 믿는 옛 언약이 아니야. 우리는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옛날 짐승의 피로 용서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불의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썩지도 쇠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질병과 가난과 시련과 역광 중에도 예수 안에 새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후에 썩어질 소망과 산 소망이 나오잖아요. 이 땅의 소망은 다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쇠어져 가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산 소망은 없어지지 않아 영원한 소망이에요. 쇠하지도 않아, 그리고 썩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그 산 소망을 붙잡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는 말은 씻어낸다, 닦아낸다, 지워 없앤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지워버렸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셨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었어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음에,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죠.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뒤돌아보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궁풀상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 여러분 깊은 바다, 이거를 시면이라고 말해요. 1만 미터 깊이. 여러분 바다 깊이가 1만 미터가 돼요. 깊은 바다. 누구도 건질 수가 없어요. 이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신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구원을 받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새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둏대이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신 줄로 믿고 그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